제가 얼마 전에 저희 딸하고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딸하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딸한테 우리 딸 아빠가 시울이거든요. 시울아, 아빠가 우리 딸 사랑해라고 얘기했더니 딸이 아빠 나도 아빠 사랑해 그러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장난기가 생겨서 딸한테 근데 시우리는 아빠가 시우리를 왜 사랑하는지 알아?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 대답은 제가 그 아이가 자존감이 높거든요. 그래서 예뻐서 막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우리는 아빠가 왜 시우리를 사랑하는지 알아?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빠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알아. 아빠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사랑하는지 알아? 아빠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당연한 건데, 정말 당연한 건데 거기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내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번 더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린이 주일이 되면 늘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린이 사역을 했으면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자라야 된다라고 설교하면 좋겠는데 어린이 주일에 항상 장년부나 청년들을 설교하다 보니까 이게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른들을 향해서, 우리 장년부를 향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설교를 할지, 아니면 자녀를 올바르게 키워야 합니다라고 설교를 할지 고민하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셨습니다. 뭐냐면 둘 다 해라 라고 마음을 주셔서 두 가지를 다 말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와 또 아이들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 주어야 할지에 대해서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저도 이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열심히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들, 신학자들 모여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 지금 초등부가 있는 교회가 별로 없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아이들도 신앙으로 자라나지 못한다. 청년 세대가 가장 교회를 이탈하는 많은 세대가 청년 세대입니다. 그리고 저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넘어갈 때 그 세대가 사실은 가장 많은 가나안 성도가 나옵니다.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나는 신앙은 있는데 교회는 안 다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세대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올라가는 세대입니다. 이 모든 결과들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다음 세대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영적인 위기가 찾아올 거고 점점 더 교회 안에 정말 믿음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이 사라질 거다라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나온다면 하나님은 또다시 부흥을 일으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또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전에 제가 한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배경과 동일합니다.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인데 여러분 사사시대라는 건 뭐냐면 이제 사사들이 다스렸던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주시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그 사이클들 계속 그렇게 연속으로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셨을 때 회개했으면 이제는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회
기회를 주셔도 또다시 범죄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사사가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세대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성경에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라고 정의를 합니다.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 맘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말했던 것이 옳고 나는 이게 옳아 그러면 옳다라고 말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특징들이 생기냐면 내가 옳다라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내 입이 막 드러나고 내 말들이 막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예배가 무너집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조금 더 나가서 왕을 요구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모든 통치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면 보통 컨트리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왕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이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셨고 하나님이 늘 통치해 오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왕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우리를 이끌어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세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메말랐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진짜 메말라 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배가 무너져 버렸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장 1절 2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여러분, 희귀했다라는 표현이 말씀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없다는 게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전해지는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없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외치고 정말 이 제사장이 외치고 하지만 그 외침이 전혀 그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누구에게는 들려지고 누구에게는 들려지지 않는, 근데 이 시대는 모두에게 들려지지 않는 정말 희귀했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았고 소망이 안 보이는 시대처럼 느껴지는 게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사시대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던 시대,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 영적으로 마르고 마늘났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정말 끔찍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정말 끔찍했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모습,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그 사사시대의 모습과 너무 비슷합니다. 정말 비슷합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요, 시대학자들,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정의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절대 진리가 사라지고 상대 진리가 나타나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말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내가 옳고 너가 옳고 쟤도 옳고 얘도 옳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원주의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기독교도 옳고 불교도 옳고 저기도 옳고 다 옳아서 어떤 길로 가든 똑같다. 여러분, 말도 안,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니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나도 옳고 쟤도 옳고 얘도 옳고 쟤도 옳고 모두가 옳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기준이 사라지고 절대적인 도덕성이라는 기준이 사라지고 이런 하나하나의 기준들이 사라지고 나도 옳고 너도 옳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주변에 봐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닮은 겁니다.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맘대로 살았던 시대라면 지금 이 시대는 절대 진리가 깨져버리고 상대적인 진리,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은요,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말하면 우리 뉴스 보면 됩니다. 정말 범죄들, 수많은 범죄들, 수많은 악행들, 수많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암흑 같은 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요, 너무나 암흑 같고 너무나 소망이 없고 딱 이렇게만 놓고 보면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딱 이 기준만 놓고 보면 너무 어렵고 소망도 없고 빛도 없고 완전한 암흑같이 느껴지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모두가 암흑이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흑암이라고 생각하고 빛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여러분, 암흑 같은 시기인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다 죽어가는 것 같고 흑암이고 빛도 없고 소망도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빛 가운 그 흑암 속에 소망으로 빛나는 빛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내가 이 아이를 보면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였어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그 하나님의 등불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보면서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등불로서의 역할을 할 거고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이 칠흑 같은 시대 속에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로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로서 믿음을 지키시고 그 믿음을 지키시면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냥 아이다 어른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등불로 서 있는 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등불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제 성경을 좀 아시는 사람은 알겠지만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죠? 네, 다 아시네요. 네, 한나입니다. 사무엘의 엄마는 한나입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아들이 사무엘이고, 이 사무엘이 3살 때 성전에 바쳐집니다. 나시린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하고 엄마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키워서 이렇게 3살 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입장에서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드렸지,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은 3살부터 엄마 없이 자란 겁니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쩌면 참 외롭지 않았을까요? 힘든 시간을 이 사무엘은 보내지 않았을까요? 거기에다가 같이 자란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이들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아들이냐면 가장 그 시대의 악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로 따지면 막 일진 같은 이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왜냐하면 막 그 제물 드리러 온 것을 빼앗아서 갈취해서 자기들이 먹고, 그리고 정말 수종드는,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막 추행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과 함께 홈니와 비느하스와 사무엘과 같이 성전에서 자라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되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친구를 잘못 만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진짜 사무엘은 친구를 잘못 만난 겁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와 함께 이렇게 자라날 때 여러분 얼마나 위기가 많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무너질 위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성경에서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사무엘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등불로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무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등불로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영적인 원리를 사실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몇 구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띄워주시면 바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띄워주는 말씀을 보면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장 26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구절에서 사무엘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구절들 안에 다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란 겁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예배 제대로 안 드릴 때,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예배 막 드릴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 떠나가도 사무엘은 그 예배의 현장에 있었고, 다 무너지고 다 떠나간다 하더라도 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했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 엄마가 왔다 가고 아빠가 왔다 가도 이 사무엘은 여전히 여호와의 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는 이 표현은요, 여호와가 보는 것을 알고 여호와 앞에서 살아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드려졌던 이 아이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리에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고, 말씀이 들리는 현장에 늘 이 아이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대로 준비되지 않았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 같이 한 번만 띄워주시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할.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는 원리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데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늘 예배의 자리에 있었고, 이 아이는 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고, 이 아이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자랐냐면 제사장 아들인데, 쉽게 얘기해서 목사님 자녀인데, 이 아이들이 예배를 멸시하는 겁니다. 나 예배 안 드려. 여러분, 이렇게 잘못하고 있을 때 목사였던 엘리 제사장은요, 이 아이들을 그렇게 크게 징계하지 않습니다. 크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너네 그러면 어떡하냐, 이게 끝입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살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요, 너네 왜 그래? 그러고 넘어갑니다. 제사 음식을 뺏어 먹고 추행하고 막 이러는데도 그냥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라 제사를 멸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따져볼까요? 지금 이 시대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홈리,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 사무엘 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거기에다가 홈리와 비느하스는 목회자 아들들이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라나는데,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예배를 멸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중요성을 모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뭔지를 압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앞에 살기를 원하고, 성경 구절들에 보면요,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나는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머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 청년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새벽 예배를 나오길래 너 새벽 예배를 나온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요즘에 힘든 일이 있는데 엎어져도 하나님 앞에 엎어지려고 합니다. 그 말이 너무 좋은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거든요. 엎어져도 좀 하나님 앞에서 엎어져라. 그래야 하나님이 좀 도와주지. 세상 가서 엎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걔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와서 엎어져도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죠. 그러면서 새벽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가는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무엘 외로웠을 겁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사무엘이 살아가면서 엄마 아빠 안 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키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하고의 친밀함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물어봐 주세요. 대답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텐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예배의 현장에 있어도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도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도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사람, 여호와 앞에서 서 있기를 원했던 사람이 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과 친밀했다라는 증거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친밀했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했다는 증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4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친밀함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단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그런데 그 희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는 들려집니다. 사무엘에게는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고,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사무엘에게는 말씀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친밀함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진명아 막 이렇게 들리십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들린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통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지도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에도 안 들리고, 영적인 지도자는 타락해 있고, 모든 것이 들려지지 않는데 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암흑 같은 세상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불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이가 적고 많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이 80세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등불로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암 같은 시대 속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등불로서 하나님의 빛을 밝히고 그 하나님의 등불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는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부모님들에게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부모입니다. 저도 두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참 찔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혹시나 이 부모로서의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다라는 아픔이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다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세대가 세워지고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다음 세대가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는 핵심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가져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요,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동일하게 저는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조사들을 많이 보는데, 제가 본 조사 중에 기독 청소년들의 신앙과 교회 인식 조사라는 이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 청소년들의 80%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학생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학생부도 거의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외적인 아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어른 세대가 어린이였을 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교회 안 다녀도 전도에서 온 아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고, 전도에서 아이들이 많았고, 오히려 아이들이 부모를 전도하는 역사도 막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많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찌됐든 부모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는 아이들이 80% 정도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성인이 돼서도 예수님을 믿을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 현장에 있는 아이들, 그것도 부모님이 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네가 성인이 되고도 교회를 다니겠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60%밖에 안 됐습니다. 60%만.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교회를 다니겠냐라고 물었는데 60%만 교회를 다니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모르겠다, 아니면 안 다니겠다 라고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다음 세대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를 하고 믿는 가정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하면서, 서울에 사역할 때, 서울은 이제 학구열도 굉장히 더 높잖아요. 근데 이 서울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시고 믿음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앙의 영역은 그냥 아이들이 알아서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 왜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해야죠.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아플 때가 그때입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학원을 가는 게 부모로서 더 자연스럽고, 수련회보다는 다른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게 부모의 모습입니다. 안타까워하는 부모라면 괜찮습니다.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다음 세대의 위기는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고, 부모님은 예수를 믿는데 다음 아이들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아픈 현실로 다가오는 세대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 한 청소년 사역자가 같은 사무실을 썼는데 막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라고 얘기했더니, 한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그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이 사역자에게, 그 학생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우리 아이는 고3 되면 교회를 안 다니겠습니다. 교회를 잠깐 쉬겠습니다. 그리고 고3 끝나고 다시 다니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역자의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죠.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역자였기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안을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고, 그 아이는 대학을 잘 갔습니다. 그 아이는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좋은 대학에 갔고, 안타까운 것은 그 아이를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떤 분이 그 아이를 간증하는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1년 동안 예배를 드린 적도 한 번도 없고 1년 동안 예배에 나온 적도 없는데 그 아이는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마음이 무너졌었습니다. 정말 고3 때도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이 아이는 재수하게 됐고,
그 아이는 대학을 잘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역자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을 카운트하신다 라고 그 아이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를 떠나왔죠. 다른 사역을 우리 교회로 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은 그 아이는 예수님을 떠나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 고3 아이를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도록 이렇게 한 아이는 좋은 대학에 갔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 있다는 소식을 저는 인스타, 그 SNS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모가 과연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합니까? 라고 고민해 봅니다. 제가 이제 장년 사역을 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부모님들이 내가 자식에게 해준 게 없습니다. 해준 게 없어서,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도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해준 것 없는 것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옛날 사람 같이 느껴지지만, 저는 낳아준 것과 길러준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많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해주셨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결핍된 존재입니다. 물론 자녀를 위해서 다 해주고 싶죠. 그러나 다 해주고 싶어도 다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 두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광야에 두시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부족해서 광야에 두시는 것 아닙니다.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이 있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광야에 두십니다. 부모가 다 해주려고 하면 이 아이가 경험할 광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이를 여호와 앞에 세우시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고 하는 것에 대한 가슴 아픔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내 자녀, 내 아이들이 정말 예수 앞에 잘 자라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에게도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목회자 자녀는 극과 극이라고 합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든지 정말 세상으로 가든지.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 보면요,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서 왔다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냐면 너네 엄마와 너희 외할머니에게서 왔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너희 외할머니의 믿음이 지금 너희에게,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엄마와 외할머니의 믿음에 이 연속선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 부모의 믿음이 아이들에게 전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어머니의 믿음이 이 아이들에게 전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부모를 통해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세워집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신앙의 극성인 어머니이십니다. 지금도 어머니가 목사님이시거든요. 목사님이시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3살 때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제가 3살 때 어머니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로 이렇게 극성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억지로 말씀을 읽히셨습니다. 별로 읽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읽히셨습니다. 그 전설적인 집안들 있잖아요. 말씀 안 읽으면 밥 안 주고 이런 집안이 사실 저희 집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셔서 정말 귀에 닳도록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경시대회라도 있으면 그때 몇 개월간은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집안이 이 성경 읽는 대로 난리가 났고 맨날 외워야 됐고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까지 하셨냐면 그 당시에는 성경 어플이나 이런 게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는 게 다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정도였냐면 본인이 카세트를 녹음을 하셔서 성경을 녹음을 하셔서 동생 귀에 꽂아주셨습니다. 동생 귀에 꽂고 성경을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그게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되어져 왔습니다. 자랑 아닙니다. 자랑이 아니라 전 읽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제가 1년에 6독씩 10년 이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너무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저를 붙잡고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가 제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셨습니다.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개척을 하셨는데 교회가 힘드니까 저희 어머니가 같이 기도하자고 할 사람은 없어서 저를 데려다 놓고 항상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학교를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항상 기도를 하라고 1시간은 기도하고 가라. 여러분 1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씩 기도하라고 어머니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너무 힘든 겁니다. 5분도 진짜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5분 하고 나면 이제 시계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의 그때의 기도 제목은 엄마가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들여지다 보니까 어느 시점부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어떤 어려움이든 기쁜 일이든 정말 감사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제 안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인생의 가장 위기라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고 가장 행복한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먼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는 힘들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힘들겠지만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갑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이 아이를 이끌어가고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경건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지혜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될지 모르시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저도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에 먼저 새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아이들을 세워갈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평안의 성도님들 안에 진짜 하나님 앞에 세워진 부모가 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은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했던 사무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띄워주시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전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이 여호와 앞에서 살았던 사무엘에게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의 모든 인생에 여호와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뒤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요, 그가 하는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져서 그 기도대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이 사무엘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셨고 사무엘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란 자의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인생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흑암 같은 세상, 어려운 세상 속에 먼저는 우리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등불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너무 어린 아이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자랄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환경 좋지 않았습니다. 결핍이 있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결핍이 있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수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며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좋은 부모가 되어주시고 신앙으로 우리 어린이들, 우리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는, 또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시기를, 또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